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한 생명. 내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사람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으로 다 흡수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비타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을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 부탁을 말씀을 할 때에 안 하겠다 하기도 못하고 하겠다 하기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마음의 핵심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내가 혹시 설교하다가 쓰러지면은 말씀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리지 못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쓰러져도 한 목사가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가시면 또 효과가 있지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들이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잘 지키고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성령의 뜨거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된 신앙생활 한 그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 목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이거는 경주해야 되고 결코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와 최후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 주님의 공생애와 또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주님 옆에 합격된 신부감이 되면은 랩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쫙 들림을 받는 거예요. 고생하던 세상 잘 있거라, 나는 주님 앞에 간다 하고,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주고 그걸 사겠어요? 생명? 육신의 생명 여러분들이 중합니까? 일시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생명이 중합니까? 안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유대타 베들레헴, 이 모든 것을 천사장이 그냥 천사 나타나가지고 그냥 찬양 드리고 동방박사가 낙타 타고 와가지고 주님 그 아기 예수 앞에서 절을 하고, 이 모든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주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팔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산상보훈 팔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팔복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천국 가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신적인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그걸 지침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온 지가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다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에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저 같은 입장 같으면 70년, 80년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참된 맛을 여러분들이 다 본 분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 심령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여러분들 심령 지금 가난한 심령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 며칠 굶고 어떤 분 이야기가 한 목사님, 목사입니다. 가정에 먹을 것이 없어 이틀 반을 굶다가 밥이 생겨가지고 젓가락을 들라니까 젓가락이 들리지들 않더래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음식이 입에 들어가니까 이건 꿀맛이야.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일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의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첫째 출발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팔복이, 이 팔복에는 전부 다 8가지 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마태복음 5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는 대로 그냥 꿀같이 내가 받아먹으니까 이 꿀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놀고 먹으면서 실실 그냥 예외 그냥 시간 때우고 점심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가면 신앙생활 그날 다 했다 할 것 같으면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모든 걸 순종하는 기원이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자, 사모하자, 갈망하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의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되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갈급하는 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 찾기에 내 마음이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죠. 교통이 있어야 하늘에 신뢰한 것을 내가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마음에 임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 말씀 가운데 9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핍박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교 사변 때는 그냥 인민군 돌아오면 먼저 교회에 와서 목사 찾습니다. 목사 찾아가 바깥에 내놓고 총살시키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했는지 점령기에 들어오면 교회 교인들 전부 다 모읍니다. 교회 교인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교회 문을 딱 잠그고 불을 질러버려요. 이 유교 사변 때 우리가 겪었던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해라 그랬어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명은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돼서 23절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주님께서 쫙 그 복음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24장에 돌아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과정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이냐? 노아의 때가 홍수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인간 삶에 도취되었을 때 호련히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날이 오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소련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볼 때에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소련이 지금 전쟁 물자가 고갈되었어요. 고갈되어 가지고 이제는 올해 말까지 전쟁이 계속될 것 같으면은 소련의 사상자가 100만 명이 된답니다. 젊은 애들, 젊은 그 피가 펄펄 끓는 100만 명 군인들이 다 사상자, 죽거나 다쳐서 전쟁을 못해. 그러면 소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없이 핵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핵을 끄집어내가지고 핵을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들 핵전쟁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핵전쟁의 그 위력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핵전쟁 끝나면은 핵전쟁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소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폭탄,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핵폭탄 3방만 떨어뜨리면 지구가 그냥 더 유지를 못해 나가. 완전히 그냥 햇빛을 차단시켜버리고 세상 끝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 가지 모든 징후를 볼 때에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앞에 왔어요. 문 앞에 왔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 24장 3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들림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주 전에 친교실에서 연합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사진이 쫙 나왔습니다. 영상의 사진 한 분 한 분 나왔습니다. 제법 많더구만 한 20명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상의 사진을 보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계신 낙원에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들도 지금 한 줄로 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딴 세상의 그 광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진들 언젠가는 거기 또 나올지도 몰라요. 내 사진도 이제 부른간에 나올는지는 모릅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를 때 내가 어디로 갈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믿음의 삶, 나의 살아온 삶을 모든 것을 뒤로 돌이켜 볼 때에 주님 앞에 합격된 신분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낙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있느냐 말입니다. 없다면 지금이로부터 준비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끝나고 내려가도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되 구름을 타고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더불어 지상에 임할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랩처 주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세상 고생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테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25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그 보면은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의 말씀에는 열처녀 비유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 오는 그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그러고 신랑이 온다 하는 것을 밤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일찍 안 와. 일찍 안 오는데 자다가 보니까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신부 10명이 등에 불을 켜고 보니까 기름이 있는 등은 불을 쫙 비치는데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를 않아.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결혼식장에 문이 닫혔어. 그걸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슬기로운 5처녀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등은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나오신 다 등이에요. 등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이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등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결혼식장의 문은 자크닥 당겼어. 사가지고 와가 보니까 식장은 닫혔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버림을 받았어.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등에 기름을 준비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화의 말씀을 보면은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그 열처녀는 여러분들이에요. 주님, 신랑이 왔다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주야 하고 그냥 내가 그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들림을 받지를 못해. 이 땅에 처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어떤 광경이냐? 여자 둘이가 밭을 갈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처져. 두 여인이 맷돌을 갈 때에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그대로 처져. 내 남편은 들림을 받는데 여러분들 아내는 처져.
아내는 들림을 받는데 남편은 처져. 만약에 내가 처진 그런 신세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7년 대환란의 그 큰 환란을 경험을 해야 돼. 거기서 이삭 죽기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안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 순교 당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살아생전에 등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등에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필히 준비하고 주님 재림 때에 들림을 받으려면 필히 준비할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의 들림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삶이 안 될 때는 주님의 들림을 받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교통을 할 때에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 쳐도 주님 못 들어요. 영은 영끼리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모 목사님이 예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육신적인 사람 1000만 명이 와가지고 고함을 질러도 주님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먼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들림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종이 되고 성령의 몸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영의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영은 영끼리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꼭 내가 지니고 내가 갖춰야 될 것은 성령님 내 영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과의 교통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그냥 설교를 길게 했다고 막 과음을 지르면서 45분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30분, 25분 만에 내가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육적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교류가 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화를 3번이나 들었는데 첫 번째 예화가 열천지의 비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의 체험을 얻어야 된다. 성령의 체험. 그러면 성령의 체험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꿀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쉽게 하려면 안 됩니다. 꿀 앉아야 돼요. 꿀 앉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가지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굴러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올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냥 주시지 뭐. 주님께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그 속에 들어가라 하면 다 주지. 그러나 아담에게 무화과를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무릎을 꿇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영생을 얻는 것이 누워서 절로절로 그냥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첫째 준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로서 30절 말씀에 주인이 타국에 갈 새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종에게 그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걸 잘 너희들이 굴려서 잘 사용을 해서 거기에 열매를 많이 가져오느라 하고 주인이 떠났어. 떠나고 난 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어요. 계산할세. 계산이라는 것은 회계입니다. 회계해 보세요. 따져보자.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내놨어요. 2달란트는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내놨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5장 21절 말씀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 주님과 더불어 잔치할 때 여러분들 그 참석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거두신 은혜를 했지만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일을 해가지고 이자를 만들어야 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자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야박도 하시네. 그 이자까지 다 그냥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틀림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으면서 내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본전치기로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는 바람에 그걸 내가지고 떡 줬지만은 주님께서 내 대발 노발 하시면서 이 약한 종이라 그랬어요. 이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본전치기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이자까지 다 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까지 여러분을 줬지 않았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찬송가의 가사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실 때 앞에 앉혀놓고 회개할세 다 따진다느냐. 주판을 딱 나갔다. 네가 어떻게 하고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구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께서 착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욕심도 많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을 줬기에 유익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막 그래서 근데 주단자가 가만히 있는 그런 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했습니까? 했는 것을 내놔봐라. 주님께서 분명히 회개할세 따져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볼 때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합격 됐는가 안 됐는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별로 악한 거 아니에요. 뭐 본전 주님 받았다가 그냥 그대로 주시면 주님께서 뭐 세상 사는 것 같으면 그래 뭐 네가 그냥 몸도 불편한데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그냥 괜찮다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1.1에 머리털 하나 세아래 분인데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몸을 버려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주었느냐 분명히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질 때 여러분들 내놓을 수 있는 건더치가 있어야지. 응?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해요. 그저 주일날 예배 보러 와가지고 예배만 보고 점심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가면은 그냥 신앙생활 다 했다 하고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학 선교회다 무슨 뭐 남미 그냥 선교다 또 어디로 봉사로 간다 이럴 때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통해서 손해 하나도 안 보시는 분입니다. 손해 볼 때는 악하고 이 게으른 종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그냥 전매 특허같이 일을 하는 분 봅니다. 안 하는 분들은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 와가지고 보니까 조그만 장로님이 늘 앞치마 입고 그냥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장로님 봤어요. 내가 아직 이름도 내가 알지만은 내 공적인 입장에서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 어리석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찾아보면서 주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일거리가 압니다. 나타납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거리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일거리가 저절로 생기는 법이에요.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다 앉아가 주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서 이제 앉아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을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와 양은 여러분들 아시죠? 양은 한없이 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또 성도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림에 보면 양 새끼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뭡니까? 뿔로 막 받습니다. 세상에 지 마음대로 그냥 안에 무인격으로 생활합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모습, 형상 조금 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양에게 그렇게 지금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와서 나를 돌보았나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영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영생으로 다 제치뒀어요.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 중에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 크게 그냥 교회를 위해서 막 전도하고 뭐 그것보다도 소소한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한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상대방을 대할 때 그분의 육신적인 모양만 보지 말고 그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분의 마음에 건드려서 그분을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실족해서 천국에서 버려지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들 책임 어떻게 지겠냐? 한 영혼을 죽이는 영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언행, 심사, 말, 행동 하나하나 거치가 주님께서 헤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헤아리실 때 어떤 판결을 받겠느냐? 영영한 불에 던짐을 받겠느냐? 영생하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겠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이 한 목사의 설교를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다 입으로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니나 천국 가라 그러지. 우리는 마음다짐과 여러분들의 생활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회개거리가 됩니다. 계산할 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이제 부름가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열천의 비유와 더불어 달란트 비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하실 때에 나를 향한 주님께서 어떤 선언이 내릴 것인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로 생각을 하세요. 하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땐 이 한 목사의 설교를 들은 그 심정들마다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가 주님 옆에 얼마나 가슴 쫙 피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합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보여주세요. 주님의 심판에 어떤 판결이 내리나 여러분들의 현재 믿음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한 목사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당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가는 영혼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심령들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에 주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하옵시고,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하옵시고, 저들이 다 들림을 받아 공중 주님을 맞이한 잔치의 신부의 자격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